나는 사람 겉모습에 치중하는 것과 달리 중심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을 잘 몰랐다, 잘 못 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어느 정도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 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입술에서 자주 불평을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난을 자주 하고 있는지,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을 늘 늘어놓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항상 감사하고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사소한 일인 것처럼 보이는데도 자기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복된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 복된 사람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를 보면 그에게 희망이 보인다 하는 것, 그의 말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동네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를 반겨주었는데, 자기를 반겨주는 고향 동네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렇게 했어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인데 나는 지금 즐겁지 않다는 겁니다.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 상태가 마라가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할 때에 나오미를 반갑게 10년 만에 만나서 반겨주던 동네 사람들이 제법 머쓱해졌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나오미와 앞으로 함께 동네에서 즐겁게 이웃을 하고 살아도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오미의 말을 들어보면 더 이상 괴로운 마라가 아니라 무엇인가 희망에 들떠 있는 나오미를 보게 됩니다. 무엇이 나오미의 입술에서 절망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낙담이 아니라 희망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했을까? 우리가 그 부분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 보아스의 배려로 저녁까지 보리 이삭을 주어서 왔는데 그 양을 보니 한 에바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에바는 요즘으로 말하면 한 22리터 정도 되는 양인데 한 말이 18리터 정도 되니까 한 말보다 훨씬 많죠. 그런데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이 보리 이삭을 주어서 왔는데 그 보리 이삭을 혼자 가서 주워온 양이 나오미가 알고 있기로 평소에 주사하는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보리 이삭을 줍는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아무리 많이 주어도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양이 한계가 있는데 그러한 양을 뛰어넘는 월등히 많은 그런 곡식이라는 사실을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도대체 얘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워왔는가? 주워온 것이 아니고 남의 밭에 있는 곡식을 혹시나 그냥, 며느리의 성품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겠죠. 그렇지만 양이 보통 사람이 주울 수 있는 그 양을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룻이 곡식을 주우러 갈 때는 도시락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어쩌면은 온종일 굶으면서 남의 밭에 이밭 저 밭을 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힘들게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돌아와서 어머니 여기 이 음식 좀 드세요. 돌아왔는데 보니까 식사에 밭에서 보통 곡식 볶은 곡식이라든지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그것을 먹고 남긴 것을 가져와 가지고 어머니에게 내놓는 겁니다. 아니 얘야 이게 웬일이냐. 어머니 제가 거기서 이렇게 많은 대접을 받고 그리고 저는 실컷 먹고 남은 것 가져왔습니다. 오늘 그 상황에서 볼 때에 나오미는 곡식 양도 그런 데다가 지금 볶은 곡식 가져온 것을 볼 때에 이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을 알고 아주 바쁘게 룻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나오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룻은 그날 있었던 이 일을 시어머니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의 호의를 입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보아스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많은 호의를 입었다는 말을 듣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20절에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사람이 좀 달라질 때에 그 달라진 모습이 어디서 제일 먼저 나타나겠습니까? 우선적으로 보면은 표정에서 달라지겠죠. 말 안 해도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사람은 뭔가 모르게 그 속에 좋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얼굴빛으로 나타내지만은 얼굴 표정이 환한 사람은 그 마음 속에 그래도 좋은 일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 얼굴 표정에 나타나게 되겠죠. 눈빛이 굳어 있거나 무표정하거나 입이 뚝 나가 있다든지 혹은 입꼬리가 양쪽으로 쭉 처져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 저분은 지금 마음이 안 편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눈빛이 살아있든지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 있으면은 기분이 좋은가 보다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말투를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뭔가 말이 퉁명스럽거나 험한 말은 그 사람이 지금 기분이 나쁘다는 뜻이고 매사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반면에 소망이 가득한 사람은 먼저 말이 공손합니다. 긍정적입니다. 희망적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이 순하고 복됩니다. 나오미는 실패와 시련을 겪으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룻이 보아스와 얽힌 그 이야기, 보아스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자 갑자기 복을 비는 말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을 만난 수가 동네의 사마리아 여인에게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 5번이나 바뀌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닌 아주 험한 인생을 살아온 여인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귀찮아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한낮의 더위에 사람들이 잘 안 나다닐 때에 저 동구 밖에 있는 우물가에 가서 물길로 갔다가 그곳에서 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을 하니까 대답하다가 이야기 도중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사람을 피하고 낙담하고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던 바로 이 여인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물길로 온 사람이
물동이도 팽개쳐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찾아서 스스로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속속들이 알고 있고 그럼에도 나에게 소망을 주신 분을 내가 만났는데 여러분 그분을 한번 와서 만나보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보러 그곳에 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인물입니다. 루시 보아스를 만났다는 한마디에 나오미의 입술이 축복과 소망의 입술로 바뀌게 된 것처럼 어떤 형편에 놓여있던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진정으로 깨달아지게 되면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과 그 사랑 앞에 사람이 녹아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오미처럼 수가성의 그 여인처럼 삶의 괴로움을 토로하며 비관적으로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이 말마다 복을 비는 사람, 소망을 쏟아내는 희망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해서 그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보아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룻이 이 보아스를 만났는데 그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보아스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 시골에 보면은 뭐 면소재지뿐만 아니라 그 지역 일대의 동네마다 어지간한 곳은 누군지 몰라도 이야기 들어보면 누 집은 어떻다, 저런 집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쭉 돌죠. 그리고 혼사도 멀리까지 가지 아니하고 그 면 안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중매쟁이가 찾아와서 그 집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그렇게 한번 서로 만나서 사돈간을 사돈 맺는 그 일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찾아오게 되면은 바로 그 날부터 그 사람 그 집을 특별하게 쳐다보게 됩니다. 그 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게 돼요. 예전에 그 가정의 그 어른들이 어떠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내 집하고 혼사 이야기가 오가게 되면은 그 집에 대해서 안 좋게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싫어져요. 그 가정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왠지 고맙고 사람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20절에 보면 나오미는 룻에게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오미가 기억하는 보아스는 옛날부터 자기 남편에게도 늘 선을 베푸는 그런 친절함이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과거에 나오미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나 지금 남편이 죽고 남편이 없는 지금에나 그 친절함이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보아스가 원래 친절한 사람이니까 이 가정만 친절하게 되었겠습니까? 주변에 어느 사람이나 다 이렇게 복을 비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즘 최근에 그 뉴스에 보니까 서울의 어느 아파트 뭐죠? 입주자 대표입니까? 그런 사람이 그 관리소장한테 니는 종이라 그러면서 제가 선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종 곱하기 있더라고. 종 뒤에 니는 종이니까 나는 주인이고 내 말을 들어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요즘도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추수하고 있는 하인들만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고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이 보아스는 누구에게나 친절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보아스가 자기 남편한테만 잘했는 것이 아니고 이웃 사람에게도 잘했을 것이고 누구에게도 친절하게 대했을 텐데 갑자기 보아스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며느리, 아들 없는 며느리, 젊은 과부 며느리
이 룻에게 친절하게 대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 아, 보아스 참 친절한 사람이었지. 내 남편에게도 정말 친절한 사람이었지. 그것이 그대로 기억으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보아스의 친절에 주목한 이 나오미는 또 다른 사실을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이니라 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아들들 다 죽었어. 나오미는 자기 아들들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지금 혈통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생각해 볼 때에 이 보아스는 혈통이 끊어져 버린 자기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보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의 이야기는 벌써 지금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거의 한 3,000년 이상 이전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은 대가 끊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형제들이나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젊어서 자식이 없이 남편을 잃은 젊은 과부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해서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해가지고 그 첫 아들을 죽은 자의 혈통을 이어주도록 그런 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들만 낳아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재산까지 크게 한 몫을 떼어서 그 가정을 이렇게 세우도록 한 겁니다. 요즘도 여성들이 직장생활 하기가 쉽지 않은데 3천여 년 전에는 여성들이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하나 낳아서 대를 이어가지고 재산까지 주어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든 사람들을 돕도록 한 것이 성경에서의 규정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그런데 지금 자기 며느리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보아스와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모압에서 나올 때에 자기 며느리에게 너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친정 가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잘 살아라. 나 따라와도 소망이 없다. 내가 다른 자식이 있는가? 나 따라와도 두 가부가 뭘 하겠느냐? 나 따라오지 마라. 가서 친정 가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은 자신에게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해보지도 않았고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던 적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보아스에게 친절을 입었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이 마음속에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렇지, 이 보아스도 우리 가까운 집안이지. 그 보아스가 마음만 먹으면은 자기 집안의 기업을 이어줄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해주었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 집안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겠다는 이런 희망이 사기를 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부정적이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것만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나 비관적인 사람은, 입술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입술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사고의 방식들도 활짝 열려져서 이전에 보지 못하던 복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데 그의 눈이 열리고 그의 입술이 열려지니까 마음속에 있는 생각의 틀들도 환하게 달라져서, 그렇지, 우리도 새로 가문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 보아스가 그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이 복된 사람은 마음에도 희망을 담게 되고 마음에 희망을 담은 그러한 사람은 삶의 자세까지도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자기 가정에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다가 이 보아스가 룻에게 추수를 다 마칠 때까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추수꾼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우라는 말을 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래, 이 룻을 잘 준비시켜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2절에 보십시오. 2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보아스의 밭 외에는 다른 사람의 밭에 가지 말아라.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직까지 젊은 룻이 다른 데 가서 이삭 줍다가 젊은 다른 남자 만나면 곤란하거든요. 그런 장래가 꼬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에게 합당한 신부로서 자신의 몸가짐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룻은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순종해서 보리와 밀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다른 밭에 가지 않았고 다른 남자를 일체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는 장차 무너졌던 한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준비 과정이 되었고 그 결과는 나오미가 희망한 대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가문으로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는 이스라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거든요.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때에 그의 친절 속에서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의 자세가 달라지니까 그들의 장래도 달라지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느 속에서 늘 안 좋은 것만 눈에 자꾸 보이면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왜 저렇게 미운지 모르겠다. 옛날 말이 그 말 있잖아요. 며느리 발 뒤꿈치가 계란 같다고 미워 죽겠다는 사람 시어머니가 있다 그러는데 발 뒤꿈치가 계란 같으면 얼마나 이쁩니까? 동글동글하게. 그런데 한 믿게 보이면 다 미운 거예요. 우리의 눈을 바꿔야 됩니다. 좋은 것을 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복을 빌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의 눈이 바뀐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서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마음 상태로 나가게 되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소망스러운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좋은 사람 옆에서 붙어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 가거든 이번 한 주간 내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인상을 확 써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왜 그래? 남이야. 뭐 때문에? 어허이 남이야 인상을 쓰기나 말기나 묻지 말고 가라. 한 주간 내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친하던 친구 싹 다 끊어져 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저 얼굴에 미소를 짓고 아유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보기가 좋습니까? 요즘 좋은 거 잡수는가 보죠. 그러면서 가는 사람들마다 좋은 이야기하고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 가까운데 좋은 사람들이 척척척척 붙어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얼굴에서 언어에서 표정 우리의 걸음걸이에서 항상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 번씩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은 아마 거기에 안 계실 워낙 고령이라 돌아가신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도의 동산 기도원회라고 그 기도원에 계셨던 장로님은 그 목사님들 거기 와서 그 기도하러 이렇게 오시고 이러면은 그 장로님이 목사님 새벽 기도 좀 인도해 주세요. 목사님들 아닙니다. 우리는 장로님 인도하시는 것 듣고 은혜 받으려고 왔습니다. 장로님은 신학을 했습니까? 뭐 장로님이 뭐 말을 잘합니까? 그런데도
장로님 기도하시는 거 그거 듣기 좋고 말씀하시는 게 좋다고 그냥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뭐 그냥 아주 편안하게 이런저런 사실 들어보면 별 들을 것도 없지만은 그 속에 사랑이 담겨 있고 그 속에 은혜가 있어서 마치고 나면은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 복을 주셔서 뒷꼭대기만 봐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걸음걸이만 돼도 교인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하는데요. 기도 듣는 사람도 은혜가 돼요. 그래서 그런 복을 비는 분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 장로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장로님 다들 아주 그렇게 귀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허물이 있어도 우리의 입술에 복이 되면은 우리 입술에 복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루시 보아스를 만나자 나오미의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서 소망이 가득한 여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여 친히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4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될지라. 우리가 보잘것없어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산업이 되어주겠다, 하나님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고 하셨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 말씀 안에 위로를 받고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루스의 신랑이 되어준다면 보아스가 루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게 되어 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이 되어주심을 믿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 여러분,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이 굳건해야 됩니다. 어지간한 일이 있어도요, 안 되겠다, 끝났다, 나는 뭐 해머를 해도 안 된다, 이 말 하지 마세요. 제가 한 12여 년 전에 어디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대학병원에 한 8일간 입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무슨 병인지 병원에서도 병명도 잘 나오지 않고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한테, 장로님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 제가 좀 쉬어야 되니까 위문 한 분도 안 오시도록, 위문 아무도 못 오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 병원에 8일간 있었는데 몸은 안 좋은데 쉬보니까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시는지 한 분도 안 오셨어요. 그래 장로님들이 그래도 우리는 가도 되죠. 그래 장로님들 한번 오셨어요. 장로님들 한번 오시고 다른 분들은 일체 제가 못 오게 해놔니까.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내가 아파서 죽겠다, 입에서 그 말 하면 안 된다. 아이고 내가 많이 아프다, 그래도 좀 있으면 괜찮겠지, 이래야 되지. 꼭 뒷말이 말이에요. 뒷말이가 안 좋으면 안 돼요. 뒷말이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죠. 힘든 일도 있죠. 고달픈 일도 있죠. 그런데 그러한 고달픈 일의 마지막은 주님, 내가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예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힘든 것 잘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누가 물으면 나 힘들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곧 좋아질 겁니다. 우리 언어가 순해져야 됩니다. 언어가 희망으로 그렇게 가까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나머지는 그 말대로 되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을 주신 주님을 믿는 성도답게 이제 소망과 축복이 가득한 입술로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주님을 통한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힘써 보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시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